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날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청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1편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혹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는 참여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아버지 이번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올해에는 우리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놓지 못한 우리 장로님, 근사님, 또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모임을 끝내고 방역을 끝내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있는 장소에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 같이 같은 은혜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9절부터 3장 다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중심 구절인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에레미야 예가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을 노래한 시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픔을 노래한 에레미야가 왜 이 슬픔을 노래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특히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해서 유다 나라가 이제 모든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전하면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켜서 우리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외쳤지만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침범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애굽 나라라든지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입어서 자기가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의지를 하려고 하니까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 벌써 그 앞때 왕들이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여러 산에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런 산당에 가서 그런 이방신들을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데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슬픔이었고요. 예레미야의 진짜 슬픔은 나라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슬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이웃 친척들도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어리석기는 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의 군대를 모으고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이길 생각 안 하고 애굽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도와줍니까? 애굽 나라도 지금 살기가 힘든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도와줄 때에는 괜찮지만 안 도와주면 어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는 그 활동이 달랐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그냥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자기의 체험, 자기가 직접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자기 몸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상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느냐? 멍에를 메고 끌려갈 것이다 해서 소들 머리 어깨에 매는 멍에 이것을 자기가 메고 이렇게 그 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하나니아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항상 좋은 일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 나라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니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평안하다. 지금은 좋은 때다. 우리가 군대를 세운다고 이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애국과 힘을 합쳐서 물리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걸 꺾어버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세력을 꺾어버릴 거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자꾸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이 예레미야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슬픔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애가를 짓게 만든 겁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슬픔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내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합니다. 쑥이 우리가 먹기가 얼마나 씁니까? 담즙은 더욱더 쓰지요. 먹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 고난을 기억해 주세요. 내 속이 썩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왜 내 속이 썩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도 속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보여준 것처럼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저 모습을 보고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솔직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고통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가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과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이 그 고통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고통에 우리가 잠잠히 있으니까 인내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긍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은 순간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지위를 더 높여주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그게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았을 그때에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와 같은 사건은요, 우리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다윗 왕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그가 아주 시골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신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부인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지만은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3일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죄인데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사람들 몰래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 이제 네 아내를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네 아들이 범할 것이다. 네 집안에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큰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안 따르죠. 안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의 특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왕비들을 아내로 취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말대로 왕비들을 자기가 그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다윗왕이 망했구나 생각하고 전부 압살롬에게 쫓아갑니다. 압살롬 왕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왕의 부하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다윗왕이 급하게 도망갑니다. 자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왕은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당시에 다윗왕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도 배반해서 돌았습니다. 특히 자기 친척 시므이란 사람은 다윗왕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러니 다윗왕이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신하가 자기를 쫓아와서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왕은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 다윗왕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다윗왕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다윗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도 생각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사람들을 다 잡아갈 때에 어떤 사람만 잡아갔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 권력자들 이런 사람만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남겨둔 게 어떤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중에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그래도 얼마간의 백성들을 남겨주신 이것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로 하여금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숨지고 살아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창세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창세기서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그 이후에 쭉 살펴보면 가인의 후예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면은 전부 영웅들이 거기에서 다 납니다. 문명, 문화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래 보면은 조그마한 민족처럼 거의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부족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애굽 나라에 포로로 400년간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사나 싶으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때처럼 다시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보통 하나님의 축복, 긍휼, 은혜라면은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 건강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 그런데 가난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은 거다. 병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마귀가 틈탄 거다. 또 하다가 실패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욥기서에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현재 고난을 받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지만은 내가 다시 70년 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돌아왔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있을 이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더욱 더 했겠지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일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해파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해파되어 있는 성벽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 바벨론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냥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물자도 허락하고 병사들도 보내주고 힘도 보내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에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의 형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서실지,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천교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다시 은천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누가 무엇라고 해도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이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은천교회라고 하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한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더라는 사실을 오늘 에레미야가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인내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긍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 슬픈 마음으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슬픈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나로 하여금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눈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홀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계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